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참 이렇게 매일매일 이 매일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삶이 창조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할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충족된 에덴의 삶,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떠오르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말비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보다는 모함과 어떤 미움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2절인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오하고 핍박하는 자들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르는 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자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그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합니다. 그렇기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정말로 친구와 동역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며 견디고 버티길 바라시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견딥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꽃을 피우면 정말로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견뎌냅니다. 왜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내 내면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또한 소망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꽃은 시드나, 이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처럼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수차례 감옥에 갇혔지요.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오히려 바울은,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바로 조력자,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떠나면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쾌락만 떠오르지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또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지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 자리에 나갑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우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심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내 삶을 건져냅니다. 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위기와 또한 고난의 순간에서 내 삶을 건지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면 우리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와 어떤 회복을 경험합니다. 어떤 생명을 경험합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습니다. 품습니다. 주님, 내 삶에 정말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가득 충만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종일 정말 예수님과의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너희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말씀을 심습니다. 왜요? 다시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